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 우리 특별히 아이를 둔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함께 또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또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이 드디어 5월이 점점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24일이 저희도 11주년인데 그래서 특별 강사분들 몇몇 분을 좀 초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신대학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아주 전통 있는 교단에 신대 원장님을 하신,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학교 총장 같은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우리 강보영 목사님, 우리 멘토 목사님 소개를 하셔가지고 조금씩 알게 되어져서 이 시즌에 정말 이 어르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시간을 내셔서 오시게 됐어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김순성 우리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벌써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과 백성의 죄라는 제목을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즌이 길어지면서 아주 재미난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고 사람들 대면하면서 받으려고 했던 인정욕구, 또 경쟁을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을 안 대하니까 혼자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경쟁보다는 나는 진짜 어떤 삶을 추구할까라는 본질적 물음에 좀 가까이 가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시샘하고 모방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참된 관계를 모색하고 공존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시샘하고 다투고 경쟁하다가 물고 물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뭘 좋아하나? 본질적 물음에 답하는 시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 이 지구도 굉장히 좋아졌대요. 산들도 맑아지고 공기도 맑아지고 많은 오염들이 또 사라지고, 자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코비드-19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즌에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구원하는 손이 짧은 것도 아닌데 왜 구원의 손이 안 나타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 문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 아니다,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 삶 안에 해결해야 될 죄악의 문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오해를 많이 당하세요. 원망을 많이 당하세요. 사실은 그 원인을 보면은 우리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피, 죄악, 입술의 거짓, 혀의 악독, 불의, 거짓 판결, 악행,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한 모습. 여러분, 인간이 이런 것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의 세계는요, 위계 질서만 딱 그래도 잡히면은
같은 종족, 같은 이 무리 안에서는 죽이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끝까지 싸우고 폭력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자가 나오고 피해 역사가 등장하고 폭력과 경쟁으로 인해서 아주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희생양을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다라고 파악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간의 모습. 자, 이 인간의 두 얼굴 속에 아무리 우리가 가장한다 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멋지게 보인다 해도 사실은 이 깊은 마음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싸우고 터지게 하는 것이 죽이는 문화는 변함이 없어요. 역사는 승자의 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또 말도 있습니다. 힘의 역사가 표면적 역사를 포장하는 듯합니다. 교묘하게 명분을 만들어서 희생양을 만들어요. 법체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에는 유관순, 안중근 이런 분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는 잔다르크가 있었어요. 지금 당시에 어떤 법적인 테두리와 정의란 이름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포장을 할 수 없는 진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한 기독교는요,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부분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경쟁과 폭력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끔 계속 격려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유사 기독교는 이상하게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을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이들 중엔 십자군이 있습니다. 제국주의 기독교가 있어요. 히틀러를 옹호한 기독교도 있고, 지금 어느 곳에서 또 폭력과 경쟁을 정당화하고 욕망을 채우려는 기독교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유사 기독교라 그래요. 누군가를 희생양을 만드는 구조에 일조합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충성스럽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시대적 명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이 루터와 또 그 종교개혁 시대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 이후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잃는다 해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것이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따라가는 그 마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스멀스멀 마음들이 변화합니다. 진리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어느 순간 내 욕심, 내 인정, 내 것 이것을 또 드러내기는 애매하니까 살짝 가립니다. 멋있는 말들로 많이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노래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어둠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깨어서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 그대로 증오하고 이기적으로 무엇인가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에릭 호퍼라는 분의 책 맹신자들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약간 요약한 게 있어요. 세상은 많은 부분 증오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숭고해 보이는 목적을 따를 때조차도 더욱 증오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권도 운동도 일으킵니다. 또한 증오 속에 숨어있는 부러움은 증오하는 대상을 따라하는 경향을 지닙니다. 과거 소련은 독점 자본주의의 모범 사례가 되고 히틀러는 유대인의 시온 의정서를 교과서 삼다시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의 명분으로 증오를 불타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대중운동은 숭고한 대의와 더불어 열광적 불평분만이 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멋져 보여요. 숭고해 보여요. 그러나 내 속에 시샘, 경쟁, 증오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진짜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오와 경쟁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반했는지를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의 백성으로 어느 순간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는 약자를 돌보고 보호해야 됩니다. 나쁜 사회는 약자를 희생양을 삼습니다. 좋은 사회는 존엄을 선물하지만 나쁜 사회는 사람들을 인격을 물화시키고 도구화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고아와 과부의 명단을 가지고 끝까지 섬겼지만 당시의 로마 제국은 자기 힘을 구축하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은 약자들이 영구히 밟히고 희생양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억압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근래 한 사람을 볼 때 아주 그 인격의 존엄성이 뭔지, 그 한 사람 안의 인격의 성장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기사였어요. 수요 집회를 안 나가겠다 했던 김용수 할머니도 그랬었고, 이용수 할머니도 그랬었고, 저는 정치적 맥락 상관없이 그 한 분만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정치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한일 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삶의 결단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됐는지, 이거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뜨끔했어요, 마음이. 더불어 살고 나라 전체의 미래, 다음 세대 미래까지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이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찬반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을 볼 때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러다가 중앙일보 5월 6일 기사에 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온 기사가 있어서 성폭력 남성 혓개문 죄로 옥살이 74세 할머니 56년 만에 미투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채말자 할머니였어요.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무려 나이가 74세입니다. 한국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발하는 취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모순을 고발하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재판 진행되는 6개월간 이분은 6개월간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정당방위였다 주장했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눈으로는 받아들여지질 않은 거예요.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6개월간 옥살이를 하면서 집행유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미투로 말미암아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할머니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2년 넘게 자료를 모아서 재심 청구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초등학교 졸업생이었어요. 초등학교 졸업생 할머니가 만학도로 시작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를 졸업을 몇 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사회의 부조리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미투 운동을 보면서 재심 청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큰 피해를 보고 살았던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그 사람의 그 삶의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한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독교 정신과 닮아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 정신과 닮아 있습니다. 예전에 맞고 지낸 여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참 많이 그랬었어요. 6.25 끝나고 정말 삶 자체가 피폐한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 구조, 가부장적 구조 안에서 칠거지약이라는 것도 지키고 그렇게 참 살아가는 게 여성의 인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서 여성들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여성 인권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삶이 무엇이 여성에 대해서 바르게 성경적 가치를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요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남자와 여자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성 또는 엄마 인권이 있습니다. 마땅히 성경 안에서 존중받아야 될 표준들이 있어요. 시대적 표준이 아니라 성경적 표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엄마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엄마 미안해 이런 심령으로 시를 하나 썼어요. 시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심순덕.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한테 잘하십시오. 오늘 이제 문자로 다 엄마 사랑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면 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또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아빠는 그래도 됩니까? 아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어저께 윤 목사님이랑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겠어요. 한 6살짜리, 5살, 한 7살, 많으면 7살짜리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 엄마와 아빠가 식사를 하는데 아빠가 시중을 들더라고요. 근데 여자애가 아주 아빠한테 미나게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막 함부로 막 대하는 거 아버지한테. 가만 봤더니 그 표정은 필시 걔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엄마한테서 모방한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그래도 됩니까? 근데 이 아빠가 꿀꺽 참고 뒤돌아서는데 얼굴이 서운해요. 가서 반찬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빠에겐 축복권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에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 땅에 축복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을 아버지에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잘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그러면 안 되고 엄마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삶 안에서 성경적 표준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시대적인 체계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품어야 될 생각들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이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1893년도에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오는 과정에 자녀들이 폐렴이 있고 중이염이 있었는데 마땅히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 결정을 해서 온 거예요. 부산에 도착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를 따라 캐나다 이주를 해서 토론토 의학부에서 최고의 의사가 됐어요. 명성이 아주 높았던 분이셨어요. 교수까지 된 분이에요. 토론토 YMCA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마침 언더우드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가운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청년들의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그 부름에 헌신하기를 결정하고 그런 모임을 했단 말이죠. 교수 재임용 기간에도 이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어요. 자기 개인 병원 잘 되는데도 내려놓기로 결정했어요.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33살에 결단하고 조선으로 왔습니다. 제중원의 4대 원장이 돼서 사역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료노 환자 가운데 성경과 소책자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1899년도에는 안식년으로 귀국해가지고 잠깐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의 낙후된 의료 환경을 고쳐야 된다.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큰 규모의 병원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아주 의료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당시 돈으로 $10,000를 기부를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그 세브란스 에비슨, 우리가 잘 아는 세브란스 병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들어왔을 때 1904년대 의료기관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7명의 한국인 의사를 배출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 한국인 의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당시 콜레라가 창궐해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다 죽어나갈 때 방역국장을 이 에비슨이 했어요. 그 콜레라 걸렸던 환자의 아들, 그것도 그 콜레라 걸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백정이어서 백정. 이 백정을 낳게 했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에비슨을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서 결혼식을 잘 치른 다음에 박사님의 손을 꽉 잡더니 한마디 하더라는 거죠. 아들을 내가 이제 결혼시켰는데 박사님, 이 아이 좀 부탁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좀 써주세요. 그 데리고 와서 어드레니를 시키는데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드레니를 시켰대요. 댐댐이가 괜찮더래요. 그래서 의학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박서양, 최초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정의 아들이에요. 백정의 아들. 당시로는 우리 시대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가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귀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대했어요. 500여 명의 한국 의료진, 의사, 간호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8월 9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른 누군가가 한 명이 참된 기독교 정신을 인다면 반드시 그곳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삶과 가정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욕망이나 타인의 시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부르심, 진실한 내 모습, 진실한 남편이 되게 하고 진실한 아내가 되게 하고 진실한 자녀가 되게 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흑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흑인들은 1800년대까지만 해도 노예였어요. 사람이 노예화되고 물관화돼서 팔리는 시대를 살았어요. 당시 교회가 두 라인으로 쫙 쪼개졌어요. 그래서 남장로교, 북장로교, 남감리교, 북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때문에 어떤 것이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경적 의견보다는 정치적과 경제적 이유 때문에 딱 나눈 거예요. 남감리, 북감리, 북장로, 남감리, 남장로. 그런데 이것을 언제 넘어가냐면 찰스 피니와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터치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독립전쟁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도 1903년에 원산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선교사들이 서로가 다름에 대해서 서로가 경쟁하거나 비난하지 않고요, 한 몸을 일으켰죠. 한국에 들어와서 남감리, 남장로, 북감리 이런 거 없이 다 하나로 했어요. 한번 경험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성령을 경험하니까 연합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자유케 하는 해방의 운동이 있습니다. 압제를 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있습니다. 존엄을 살려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공존하는 것들을 모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면요,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죄성을 따라서 이끌려서 살았어요. 법에서도 공의가 없고 진실한 판결이 없고 허망한 것들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악행을 계속 반복합니다. 악행이 잉태돼서 죄악의 사회를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되어버립니다. 순간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서도 그들이 사라진 것만 같이 죄가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다. 죄가 그 사이에 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경쟁과 불의와 폭력이 난무한 정의가 없는 세계, 동물만도 못한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주 무섭게 묘사합니다. 독사를 품고 거미줄을 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서운 표현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그들이 품고 정성 들이는 것은 독사의 품은 알이다. 그 악을 먹으면 죽고 그 알 밟으면 독사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거미줄로 무슨 옷감을 짜겠느냐? 너희들 그걸 가릴 수 없다. 그 행위 죄악의 행위다. 손은 포악한 행동이 있다. 발은 악행에 빠르다. 무죄한 피를 흘린데 신속했다. 그들의 생각은 늘 악한 생각이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 안에 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의 운명, 황폐와 파멸의 길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평강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잊혀지고 알지 못하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망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망해갑니다. 성경처럼 스스로 망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지? 아니, 스스로 망한 길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없듯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다른 한쪽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쪽은 필시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우라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라. 열정을 가지고 있어라. 이번에 어떤 회장이 하여튼 이 돈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붙들려 들어가는 거 봤어요. 검찰이 이렇게 했다고. 근데 어떻게 기사가 또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의 수첩을 보니까 다 말씀이 적혀 있대요. 다 말씀이 적혀 있더래요. 그래도 뭐 말씀 안 읽는 것보단 좋지 않겠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한쪽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쪽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뭐 드라마도 보니까 저는 아직 그 드라마 본 적이 없지만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한쪽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를 살릴 거냐 아니면 세속의 문화를 따라갈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딱 결정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가인의 문화,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가인의 문화입니다. 최초의 인류 문명 중에 가인의 문화가 있어요. 그의 후손이 누가 있습니까? 라멕이에요.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점점 그 문화가 악해지는 걸 보게 되십니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 나를 해친 자는 77갑절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 시대의 문화가 어땠습니까? 더 폭력적이고 더 무서운 그런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용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길 걷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결단과 선택의 길을, 그 인생의 두 길이 분명히 있어요.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았다면 죽어야 돼요. 한쪽이 죽어나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불의를 행하고 죄악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경외함,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람을 향한 존중함, 예의 같은 것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주술적입니다. 기독교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 기독교와는 다른 유사 기독교입니다. 사랑이냐 긍휼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고 기독교가 그러한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세상은 정말 사랑을 기대하는데 우리마저도 보이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의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똥을 먹는 것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영적 경건의 훈련은 그것은 아닌 거죠. 정말 기이한 기독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점점 메말라갈 거예요. 진짜 기독교가 뭔지 헷갈려가는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피터 오드로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편지로 쓴 말과 우리의 실제 행동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에 어떻게든지 연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순결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진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다행히요, 여기에 희망의 씨앗이 있습니다. 자세히 발견하셔야 돼요. 9절과 1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정의는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였은지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입니다. 하나님,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담을 더듬으면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습니다.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무덤 같은 강장한 자와 같아 그 중에서 죽는 자 같습니다. 무덤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면 죽는 거 아는 거예요. 인생의 운명의 절벽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곰같이 부르짖어도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뭡니다 하나님.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드디어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인정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동감입니다. 인정하고 뉘우침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5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허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으니. 드디어 하나님이 눈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눈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배반했고 속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으로 고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에서 멀어졌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 공의, 성실, 정직 사라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회가 됩니까? 15절 첫 번째 보면요,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니, 어떻게 의인이 탈취를 당하는 무법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게, 의인이 고통당하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시대, 말세의 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통곡하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됐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멸시하신다 안 하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이후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15절 하반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의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보니까 다 정의도 사라지고 사회 시스템, 생명의 시스템인 정의도 사라지고 각 개인 안에 의로움이 없고 이런 모습을 살피시고, 16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먼저는 하나님 뭐예요? 살피십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하나님 살피시고요, 사회를 살피시고요, 가정을 살피시고요, 나를 살피시고요, 또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먼저는 중재할 자.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결렬된 틈,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과 이 세상이 결렬된 만큼의 중간에 서서 아파하고 기도할 자를 찾는데 찾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대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서 스스로 중재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스스로 공의를 발휘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투구로 쓰셨어요. 공의의 투구를 쓰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셨고요, 공의의 갑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보복이란 것으로 속옷을 입고 열심이란 것으로 겉옷을 입으셨어요. 이게 뭐야? 보복, 그러니까 이게 좀 가서 한 대 더 때려주라 뭐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 영적 구원, 그 사회적인 실제적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나타내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나서시는 것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끝까지. 속옷은 제일 먼저 입고 제일 나중에 벗는 거예요.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요, 인간적 보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원수 마귀를 향한 죄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전투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나타난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그거 잘 하기 어려워요. 사랑을 베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만군의 주가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위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의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품은 만큼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 권세, 세상 제국의 구조는 힘의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머물지 않아요. 이 땅에도 있지만 이 땅에 모든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나라예요. 그 나라의 구성은 십자가로 중심을 삼아서 진행하는 것이, 이것으로 통치와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역사를 드러내시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먼 섬에도 보복하시겠다 말하는 건데, 이건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악이 패퇴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피지, 이리안자에 있는 섬들, 인도네시아 섬들, 서티모리의 부흥, 섬들로부터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 우리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악마와의 싸움에서 악마처럼 싸우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내 뺨을 딱 때리면 본능적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저놈이 악마가 되고 나도 정의의 사도가 되는 그 순간에 나도 걔처럼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 링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건 악마의 문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상대를 악마화하지 말아라. 상대를 악마화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기 시작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급하게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뭐라고요? 악을 이기라. 로마서의 말씀 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선한 데는 뭐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내 발 아래 머물게 할 것이다. 그런 십자가의 승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보냄받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는 헬퍼 스피릿,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며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머물게 하고 주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은총 안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늘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주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요 계속 꽈배기처럼 우리 가운데 역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삶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도 우리의 삶 안에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도 관계들 또 가정들 교회 관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떠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생명과 말씀과 십자가 안의 승리를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가져오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날마다 내 삶을 죽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